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찬양, 기쁨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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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기도에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마지막 주마다 엘리야 기도회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기도회가 단순히 정기적 모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한 그 응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말씀 나누라고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분명히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4장의 말씀은 한 여인이 위기의 때에 민족을 구원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책인데 어떤 유일한 책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에요. 희한하게 성경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에 왕비가 된 유다 여인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원래 족속에, 원래 민족은 신부는 유다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시대에 왕비가 된 거예요. 그녀가 왕비로 있던 시절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다 사람이 왕의 대신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절을 하지 않았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만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말씀을 드리고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지게 돼요. 모든 유다 백성들 다 죽여버려라. 우리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저 개인의 신앙으로 인한 걸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하만의 출신 배경이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절할 수 있겠어?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만과 악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건이 유다 백성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초래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이에요.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한국사회복지공지의 명예이사장인 조성철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6.25 때 전쟁 고아로 성장한 분이에요. 전쟁 고아로서 부모님도 없죠. 형제 자매도 없죠. 홀로 외롭게 고아원에서 자라나면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면
말단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이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까지 이른 인물이에요. 그는 고아로서의 고통과 사회적 시선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 나라에서 받은 그 도움들과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예 이사장님, 이 조성철 이사장님에게 항상 그의 삶에 붙은 신념이 뭐였냐면, 이러면 제자강성교회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쫓겨나요 이러면 아주 그냥.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이 신념을 가지고 말단 사회복지사 때부터 쭉 올라와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쟁 고아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가 나한테 준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 은혜도 받지 못했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분의 마음은 참 가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회복지협회를 휩쓸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끝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대개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미리 낙심을 해요. 아, 다 끝났어. 왕이 유다 백성을 죽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가능해지겠어.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다 끝났어.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건데 마치 그 문제가 끝나버리면 한국교회는 할 사명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해버리는 상황들이 종종 펼쳐져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 얼마나 대립이 심해요.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쪽에서는 다 끝났어 말을 해요. 한쪽 진영 반대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또 반대쪽은 다 끝났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 끝났던 적이 언제였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시고 다 끝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왕비인 에스더한테 가서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주 본인은 속편해요.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왕비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왕비인 당신이 나서야 될 때가 왔어요. 자기가 사고 다쳐놓고 왕비 보고 책임지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의 부름 없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에스더도 사람으로서 안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왕비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먼저 나아갔다는 것은 그녀 자신의 목숨을 내버려 두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망설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왜 앉았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 너 지금 망설일 때야? 그럴 때가 아니야.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더를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4절에 전반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앞에 기록된 말씀들 14절의 전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아멘. 모르드게한테는 명확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섭리적인 신앙이 모르드게한테 있었어요. 아주 사고는 쳐놓고 신앙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 당신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우리 민족 구원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스더한테 책임을 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만 너는 그 책임 피하지 못할걸? 너는 그 책임 다 감당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너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실걸?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이 나라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가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수많은 혼란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도덕적으로 무분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윤리는 다 붕괴되고 있고, 예의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생명 경시하는 풍조는 너무 심해져요. 낙태법 개정안은 아무리 발의를 해도 나오지는 못해요. 아직도 낙태법이 우리나라에서 허물 뿐인 법이어서 어떻게든 생명들을 죽이고 낙태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말로만 낙태가 불법이다 불법이다 말하는 거지, 실제적인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전혀 발의가 되고 있고 제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 이 동성애 문제들, 이것들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이름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와중 가운데 있잖아요. 왜 성평등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포하는 뜻이 뭐겠어요? 이런 동성애와 그 성소수자들, 우리가 잘 배웠던 LGBTQ+,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시대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 가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천천히 보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교회가 속편하게 자기들 인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자기들 교회 세력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생계 유지에만 많은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시대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함께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때가 막상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얼마나 됐겠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시대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독일의 한 시골 목사인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조하고 침묵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이런 시예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침묵을 중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침묵은요 중립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때에 그 입을 사용하라고 지어주신 것이지,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고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입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듯이 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손과 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침묵하면 안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면 이 시의 내용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단 하나의 목소리도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침묵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시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여전히 부끄럽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골방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차에서 운전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14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는 자기가 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예쁘게 생겨서 왕에게 눈에 들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들은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이든 원하지 않는 자리이든 그 자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로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사로 있는 시간을 쉰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것이고, 원하든 원치 않든 직장인으로 있는 그 시간을 쉰다면 그 자리를 주신 것이고,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때려치고 싶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나를 세워두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 그냥 잘 버티자. 요즘에는 버티는 게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음의 때 버티자. 이 직장생활 버티자. 우리 아이들을 버티자. 기도의 자리도 버티자. 아니요, 하나님은 버티라고 우리한테 시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자리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버티는 것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그 자리를 주셨다.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에스더가 결심을 해요. 제가 에스더여도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시나 보자.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찝찝해서라도 결단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냐면 그저 눈치 보여서 상황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 아니라 굉장한 고민과 인내 끝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행했던 결단이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게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볼 때 이 에스더의 신앙과 비슷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수차례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붙든 대표적인 슬로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각오를 하는데 무엇을 각오를 하냐? 살 것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제대로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일사각오가 아니라 일생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다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놓고 많은 각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와 같이 어떤 신앙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핵심적인 슬로건은 언제나 일사각오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느니 불신앙을 저지르느니 그 한 번의 죽음을 아낌없이 내가 내어드리리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 해도 잘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한국교회의 수가 확장이 되고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동성애 막아내고 다양한 거 막아냈다고 쳐요. 근데 그래서 잘 살기 원하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죽기 바라는 성도들, 내가 한 번을 살더라도 그 한 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죽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의 세력은 줄어들고 교회의 권세는 줄어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약해지고 쓰러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때때로 흔들릴 수도 있고 외부의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겪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안 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안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가 침묵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생명의 손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야성을 좀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과거 조선시대에 태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향후 100년 뒤에 태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중세시대에 태어났다고 이상하겠어요? 그 시대에 잘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생일에 딱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밀락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자리가 의미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와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좀 가져야 되고 침묵이 아니라 선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물러설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돼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단순해요. 침묵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했다면 이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침묵하지 않고,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도 좀 주시면 좋겠고, 이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보게 하실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실까?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주님 그렇습니다의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응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라감 주를 노래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결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핑계삼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게는 위험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야성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 혼란한 가치들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계와 진로와 양육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따라가게 기도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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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옵소서. 어물고 나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온답합니다. 모든 성도들 믿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영원한 사회의 비료와 모든 매체들로부터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을 보리라. 우리 그날을 꿈꾸며 고백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나를 맞아주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회적 눈치 보느라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전도회와 다음 세대가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의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평판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신실함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택한 받았음을 기억하며 시대적 사명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치와 그 윤리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 전도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리, 보이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향한 그 갈망함이 걷어나오게 하시고 성도의 충만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여기며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의 스스로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놀라운 일이 있을 걸 알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원하오니 주께서 세우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공교육 현장에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교육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과서가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법과 문화 속에서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고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분열과 혐오,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적 불안이 멈추고 공의롭고 안전한 공동체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이 나라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너무도 악한 다양한 그 감정을 보여주는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이 모든 교육의 역사를 주님 저지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주님이 귀하게 모시는 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법과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나의 생명이 지켜지게 하시고 이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살의 문제가 그치게 하시고 마약의 문제가 그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며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그저 의미 없고 우연의 순간처럼 묵상하고 지나갈 때가 많으나 에스더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들은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악의 문제, 다양한 불의의 문제에 침묵할 때가 많지만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한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기력한 부분이 많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자리마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한 에스더처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라도 있는 그 입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